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함께 또 이 아이성까지 정복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들이 한 일이 다름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자들, 곧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던 자들, 그들의 면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3절을 다시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본토인과 이방인들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 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본토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거류민들까지, 혈통이나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들까지 모두가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가 라고 봤더니 거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고 본토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들 사이에 함께 있는 그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도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는 혈통과 육정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구약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들만 하나님이 따로이 택하셔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로부터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만 아니라 이방인들, 거류민들,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그들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고 부르신 그 모든 자들, 그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이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된 제단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20장 24절 25절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은 돌로 쌓든지 그 제단을
쌓을 때에 분명히 25절 말씀에도 보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 제단이 부정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왜? 쇠 연장으로 그 돌을 잘 다듬고 깎아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은 더 멋있고 더 좋아 보일 텐데, 더 정성스럽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냥 기존에 있는 흙으로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토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흙은 여러분 티끌이지요, 먼지지요. 그 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심령을 말하지요. 흙으로 지은 자, 흙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요. 꾸미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꾸미지 않은 원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그냥 돌을 얘기하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자연석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쌓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쇠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고 깎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수고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계획들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신다라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너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왜? 너희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평소에 신고 있는 그 신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하니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신발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신을 신고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 경험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그렇죠?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때, 여기 지금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는 말이 오늘 이 신학시대의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는 척, 뭐가 되는 척, 꾸미고 포장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뜻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수준도 주제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감추려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리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속 가장 깊은 그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무언들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올 때에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 이 새 돌은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라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돌, 이전에 한 돌이 아니라 새로운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라가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이전에 깨달았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이전보다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요? 단지 우리로부터 그냥 예배만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사랑하기를, 더 감사하기를,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서 그들이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와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단순히 그냥 제물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쭉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곧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심지어 35절에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죠. 예배는 여러분 그냥 나 좋으라고, 그냥 나 위안받고 평안해지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죠.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아니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길을 걷든 사람들을 만나든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죽은 자를 살리시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이게 다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죠? 맞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수렴이 되고 수렴이 되어서 어디에 귀결이 될까요? 결국 그게 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이룬 일 아닙니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걸어가고 말씀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말씀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예배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귀로, 손과 발로, 가슴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정말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새벽 제단까지 나와서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문자도 아니고 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은 글자죠. 문자처럼 돼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아니 문자나 활자를 여러분 손으로 어떻게 만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죠.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위를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함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택의 근거로, 판단의 모든 근거로, 잣대로 삼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불사하고 가련해서 땅이라도 줘가지고 거기 뭐 땅이라도 붙여 먹고 살라고, 농사 짓고 편안하게 그냥 살라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까닭은 처음도 끝도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결국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올 2026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